마태복음 24장 6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이 되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이 말씀 계시록 말씀 증거하기 전에 왜 지진은 자꾸 일어나냐, 그 이유를 오늘 잠깐 설명드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서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민족의 전쟁을 말씀하고 또 하나는 기근을 말씀하고 하나는 지진을 말씀했어요. 아멘? 자, 세 가지 얘기했어요. 민족의 전쟁이 있다, 기근이 있다, 지진이 있다. 그래 놓고 끝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 모든 것이 이 재난의 시작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하시느냐면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 같은 나라가 같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이 있고 너희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전쟁보다는 지진을 더 겁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지진이 더 겁나요? 전쟁이 더 겁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전쟁보다 지진을 겁낼까요? 예? 자, 왜 그럴까요? 전쟁은 일어나 봐야 알고 지진은 일어났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진은 왜 지금 일어나냐? 잘 보세요. 오늘 그 설명하려고 하니까. 자, 같은 민족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2000년 전에 하신 이 말씀은 우리나라를 보고 하신 말씀이라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민족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자, 성경에서 같은 민족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뭐부터 난다고 했냐? 소문부터 난다. 그 소문과 동시에 일어나는 두 가지 징조가 있는데 그게 하나는 기근이고 하나는 지진이에요. 자, 그러니까 기근은 안 보내고 왜 지진을 먼저 보냈냐? 기근은 보내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왜? 쌀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민감한 게 뭐야? 지진. 자, 그러면 성경은, 자, 보세요. 이사야 7장 17절로 21절에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에 미가서 5장 5절로 6절에 이거 다 같은 민족끼리 전쟁한다는 이야기를 예언하고 있어요.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아주 정교하게 뭐라고 하느냐?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런데 그 전쟁은 일어나지만 저 북한 군대가 내려오다가 전군은 동해로 들어가 빠져 죽고 후군은
서해로 들어가서 빠져 죽는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난다고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그럼 그 예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단 말입니다. 아멘? 자, 예언. 미가라는 선지자는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이 창대해져서 땅끝까지 미치면 그 땅끝에 있는 나라 북방의 아수르가 궁들을 밟으러 온다. 궁들이라고 했어요. 전 세계에 궁이 2개인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 한 곳입니다. 북쪽에는 청와대, 남쪽에는 청남대. 이걸 어떤 신학자분들은 북쪽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남유다, 예루살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이 창대해져서 그러면 북이스라엘궁, 남유다궁 있을 때는 예수의 복음이 창대해졌어요? 안 해졌어요? 바로 그 점이라는 거예요. 예, 베들레헴에 미가서 5장 2절로 4절에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이 창대해져서 땅끝까지 이를 때 그 북방의 세력이 궁들을 밟으러 내려온다. 아멘. 그걸 이사야는 뭐라고 하느냐면 북방에서 파리와 벌을 부른다. 그리고 삭도를 내다가 수염과 발털을 미는 일이 발생한다.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 저는 오늘 계시록을 여기 오신 분들이 다 들어오셨으니까 요즘 일어나는 현상을 조금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기근 얘기는 빼놓고 지진은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동안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지질학자들이 대한민국은 지진 없다, 안전하다 이렇게들 말했어요. 여러분, 그럼 이 지진은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니까 지질학자들이 너도 나도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이 안전하지 않다. 앞으로 6.5, 7.0 이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로 지진이 가장 강진이었습니다. 5.8이. 근데 2조 시대에도 역사를 이렇게 들춰내 보니까 이제서 들춰내는 거예요. 이제서 들춰내니까 2조 시대에도 지진이 7.0쯤 되는 지진이 경주와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저는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게 뭐다? 재난의 시작이다. 대한민국의 5.8 이것이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영의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신호탄.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무슨 얘기하냐? 그러면 지진이 왜 일어나는 거냐? 이렇게 일어나다가 마를 거냐? 아니, 여러분, 재난의 시작입니다. 시작.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시작. 지진도 시작, 기근도 시작. 그러면 결론은 뭐냐? 민족의 전쟁. 자, 그럼 이 지진이 우리에게 어떤 현실을 가져오냐? 이사야 5장 8절로 9절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세요. 우리는 성경으로 현실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이사야 5장 8절로 9절. 자,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9절에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가옥이 뭐예요? 집이죠. 허다한 집이 황폐하리니. 왜? 지진. 여러분, 대한민국은 더 심한 지진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느냐? 성경의 예언을 응하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의 예언을 응합니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허다한 가옥이 황폐한다. 그 다음 크고 아름다운 집이라도 거할 자 없다. 여러분, 앞으로 지혜에 있는 사람은 높은 집에 안 삽니다. 단층 집이 가장 안전합니다. 왜요? 무슨 일 이러면 1분 안에 뛰쳐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높은 데 있으면 나오는데도 몇십 분 걸립니다. 만약에 전기가 끊어지면 엘리베이터도 안 됩니다. 그럼 걸어서 내려와야 되는데 무릎 아픕니다. 계단은 한 계단이 보통 24개가 한 계단입니다. 그러면 10층이면 몇 계단? 240계단. 그럼 50층이면 몇 계단? 1000계단이 넘죠. 여러분, 우리가 굉장한 위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적인 이야기를 할 처지는 못해요. 우리 과학자 아니니까. 성경의 예언을 보자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민족의 전쟁이 일어날 때가 되면 지진은 계속된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므로 뜻 있는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라. 아멘. 여러분, 죽고 사는 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했는데, 그럼 다음 사건은 뭐냐? 이 얘기하려면 다음 사건이 뭐냐? 이겁니다. 이겁니다. 자, 그럼 성경의 예언이 응하여지고 있다. 아멘. 자, 그럼 이 얘기를 더불어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느냐? 저도 바쁘고 여러분도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서 여기까지 모이셨습니다. 자, 똑같은 얘기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라면 여기까지 올 필요 없다 이거. 그렇죠? 뭔가 새로운 거, 전에 듣지 못하던 거, 그러면서도 가장 성경적인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아멘. 자, 된 일이 뭡니까? 과거 이야기입니다. 과거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입니다. 과거. 자, 그러면 될 일은 뭡니까? 미래입니다. 미래. 자, 미래가 뭐예요? 예언입니다. 예언. 자, 이 된 일과 될 일 사이에 이게 뭡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현실. 현재입니다. 현재.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1장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자라. 아멘. 하나님은 과거에도 전능하셨고 미래에도 전능하시고 현재도 전능하시다. 할렐루야. 그럼 이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다 초점을 주로 맞추고 사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고 살 거냐, 미래를 지향하고 살 거냐, 현재에 만족하고 살 거냐는. 여러분, 미래에 소망적인 기대가 없다면 우리는 우울해지고 낙심하고 살 맛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지금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잘 들어보세요. 지금은 안 되지만 뭔가 좀 앞으로 잘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나마 있기에 오늘도 그걸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죠? 그러다 이제 늙고 꼬부라지면 생각이 어떤 변화가 오냐? 아이고, 나는 이제는 안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누구한테 기대를 해?
자식한테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자식한테. 그렇죠? 그런데 자식한테 기대하는 그 자식이 내 기대에 못 미치면 우울해지고 속상해지고 낙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오늘 그런 기대 말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미래를 조명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내 삶이 달라진다. 내 삶이 달라진다. 할렐루야. 자, 그것을 보니까 잘 보세요. 그러면 된 일의 기준은 뭐냐? 자,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 로마서,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서신입니다. 자, 이건 전부 지나간 역사에 대한 사실들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하세요. 믿습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건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우리 마음판에 영원히 새겨져서 이것이 뭐냐?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러시는 분 아멘 하세요. 여기에서 머물지 말고 한 단계 더 나가자는 거예요. 그 나가자는 것이 이 세미나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뭐냐? 될 일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자, 대선지자 4명, 소선지자 12명, 16명의 선지자가 많은 예언들을 쏟아놓았습니다. 아멘. 그렇게 선지자들이 예언을 쏟아놓은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은 몇 가지가 안 됩니다. 몇 가지냐? 예수의 탄생, 예수가 동정녀 처녀의 몸에 잉태한다. 아멘. 이사야 7장 14절, 미가 5장 2절, 베들레헴에 나신다. 그 예수가 십자가 지신다. 아멘 하세요. 이사야 53장 1절로 전장에서 십자가 지신다. 그리고 무슨 예언?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이 정도 예언이, 선지서의 예언이 신약전서에 와서 이루어지고, 그 나머지 예언들은 지금까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보존되어 있는 이 예언이 어디 와서 이루어지느냐? 요한계시록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렇다면 들어보세요. 사복음서, 로마서, 사도행전, 바울서신은 제가 전하지 않아도 저를 가르쳐준 스승과 선배들이 많이 전하고 들어왔고 믿어왔고 전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쪽 거보다는 이쪽 걸 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그런 목표가, 어떤 분은 이쪽 걸 좋아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이쪽 걸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걸 가리켜서 단편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사명이라고 하느냐. 사명. 그러면 저는 어떤 걸 전하는 사명?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만 하면 막 힘이 나요. 그것만 하면 머리가 확 막 시원해져요. 머리가 열려요. 성경 본문이 팍팍팍팍 떠올라요. 이런 걸 뭐라고? 이런 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 자, 뭐다? 사명이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은 성경 66번, 66번째 성경 제일 마지막에다가 여기 딱 붙여놨습니다. 네? 붙여놨어요. 아멘?
저도 이 성경을 아주 어릴 적부터 들고 다녔는데 주로 앞쪽, 중간 쪽, 사복음서 쪽, 바울서신 쪽만 읽었지 계시록은 늘 찬밥같이 두었어요. 무슨 밥? 찬밥같이.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걸 열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유하도록, 함께 하도록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세미나에 아무 돈도 안 받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이 온 세계 사람 모두가 공유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제가 먼저 깨닫고 조금 먼저 안다고 해서 여러분 앞에 강의하지만 이것은 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뭐가?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을 예수님이 주후 95년경 반모섬에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기를 원하면 아멘. 성령의 감동을 줍니다. 아멘. 자, 사도 요한에게 성령의 1차 감동, 또 성령의 2차 감동, 이렇게 감동을 1차, 2차로 줍니다. 계시록 1장 10절, 계시록 4장 2절 같이 1차 감동, 2차 감동을 주면서 어떤 변화를 주시냐면 이 눈을 열어줍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 사도 요한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립니다. 아멘.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여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미래에 될 일을 환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 이 세미나에 오신 종들에게도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그 역사를 동일하게 주시라. 아멘. 이렇게 하죠. 아멘.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모세가 이쪽 산에서 율법을 막 전합니다. 그러면 저쪽에 앉아있던 히브리 민족이 뭐라고 하냐면 아멘. 자, 여러분, 자, 오늘 아멘 하시면서 사도 요한이 받았던 똑같은 은혜를 저도 여러분도 함께 받읍시다. 여기 오신 분들은 최소한도 성령으로 거듭남은 다 체험하신 분들이라고. 거듭남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물과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 중생을 체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은사도 받으셨어요. 그렇죠? 아까 말한 때로는 어떤 능력도 나타났어요. 죽은 사람을 엘리사같이 살리지는 못했지만 많은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신 분들이 다 여기 오셨어요. 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잘 아는 종이 나오시면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 요한이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성령의 감동을 받으세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 여러분, 똑같이 강의를 해도 내가 막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강의, 여러분에게 감동이 전달됩니다. 아멘? 그럼 요한계시록은 왜 기록해놨냐? 지금까지 써먹지도 않았고 뭐하러 기록해놨냐? 에? 기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록한 목적이 뭐냐? 목적.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환난 가운데 종과 성도를
살리고 저주받은 이 세상 나라를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다. 아멘. 아멘.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자, 환난 가운데 종과 성도를 살리실 목적이에요. 아멘. 그럼 앞으로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좋은 세상을 원하지만 성경의 예언은 앞으로 좋은 세상이 오지 않아요. 나쁜 세상이 와요. 자, 그럼 우리가 사는 세상 우선 제가 조금 얘기할게요. 요 저주받은 세상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성경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보면 우리 시대를 뭐라고 그랬냐면 노아의 때라고 그랬어요. 자, 노아의 때 인정하시는 분 아멘? 아멘. 노아의 때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시대. 홍수가 나서 저들을 다 멸하기까지 관심 안 가졌던 시대를 말합니다. 아멘? 자, 그런 시대 말했어요. 그런 시대가 예수님 직접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다. 그러므로 주의 재림이 임박할 때 우리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 자,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시대죠. 그렇죠? 근데 이거보다 더 나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3절. 이게 뭐냐?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벨 세상, 그리고 귀신의 처소가 된다. 자, 많은 분들이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아니까 노아의 때라는 건 다 압니다. 여기부터 모르는 거예요. 이제 여기부터 제가 아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이미 바벨 세상 귀신의 처소가 돼버렸어요. 귀신의 처소는 어떻게 됐냐?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에 귀신의 영이 나와가지고 온 세계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도록 이 귀신이 작용하느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사치, 음란, 향락, 부의 치부, 오락, 도박, 마약, 술취함, 방탕함, 우상숭배, 그리고 이단 득세. 자, 이게 계시록 18장의 예언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자, 조금 전에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요? 노아의 때. 노아의 때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기에 도취돼서 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귀신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귀신의 처소가 되니까 계시록 18장에 뭐라고 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사치, 음란, 향락, 부의 치부, 오락, 도박, 마약, 술취함, 방탕함, 우상숭배, 이단 득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됐나요? 안 됐나요? 됐죠? 이게 계시록 18장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그냥 눈으로 보고 읽는 세상하고 성경의 예언을 믿고 보는 세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성경의 기준을 둬야 된다. 이 단계에 온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종말?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말이 왔어요. 세상의 종말이 왔어요.
아멘? 자, 그럼 보세요. 왜 그러냐? 자, 여기 오락 얘기 나왔어요. 2살짜리 어린아이가 말도 잘 못하면서 오락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거. 이 스마트폰 가지고 막. 하루 종일 스마트폰 갖고 놉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이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전철을 타고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전부 고개 숙이고 있는데 좋냐? 뭔가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뭘 할까요? 이게 현실이에요. 전부 오락에, 도박에, 마약에, 술에 중독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귀신의 처소가 됐나요? 안 됐나요? 계시록 18장의 성경에 응하여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사복음서나 바울서 신에는 찾아볼 수 없고 요한계시록 18장에서만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정도밖에 말을 안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말하고 심지어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파는 일이 생긴다고 계시록 18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나빠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의 처소가 돼버렸어요. 우리는 성령의 감동 속에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마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굉장히 이 시대에 중요한 게 뭐냐? 남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세미나 참여하고 세미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 관리를 잘해요. 아멘? 영적 관리뿐 아니고 육적 관리도 잘하셔야 돼요. 잘하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고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주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세상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냐? 아니. 그래서 세상의 종말을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말합니다. 그럼 이제 3단계. 자, 이 세상의 종말 1단계. 어느 때와 같아? 노아의 때와 같다. 이게 세상 종말 1단계입니다. 세상 종말 2단계. 무엇 된다? 바벨 세상 귀신의 처소다. 이게 세상 종말 2단계. 어디서 말하는?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러면 세상 종말 3단계. 계시록 13장 1절로부터 무슨 얘기냐? 수정 통치 시대입니다. 아멘? 이게 세상 종말 3단계. 여기서 세상 종말은 이제 끝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종말이 뭐냐? 이 지구라는 거대한 통 안에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세상입니다. 이것이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인간은 천년 만년 무한대로 살 것 같은데 아니, 나고 죽고 계속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이 세상은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종말은요, 개인적인 종말, 가정적인 종말, 사회적인 종말, 국가적인 종말, 세계적인 종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세계적인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세계적인 종말이 없다면 성경의 종말론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계시록 13장 1절부터 전장에서 나타난 수정통치 시대. 이 수정통치 시대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아멘? 자, 용은 누구냐? 용은 예뱀, 마귀, 사단입니다. 짐승은 누구냐? 공산주의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종이 변질되고 타락한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아멘. 이들을 묶어서 뭐라고 하느냐? 대적의 3세력이라고 합니다. 자, 용, 짐승, 거짓 선지자를 묶어서 이름하여 뭐라고? 대적의 3세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들이 앞으로 이 지구 전체를 지배하는 시대를 뭐라고 한다고?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라고 합니다. 아멘. 이때가 되면, 이때가 되면 잘 들으세요. 이때가 되면 이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다가 절하게 하고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하늘로 불을 끌어내리고, 아멘. 그리고 이마와 오른손에다가 짐승의 표 666을 받게 한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런 세상으로 마지막 세상 종말 3단계에 접어들면 저 유프라데 강이 흐르는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고 3분의 2가 남아서 무슨 짓을 하냐? 거짓 선지자가 하늘로 불을 끌어내리면서, 아멘? 모두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 말하게 하고 거기에 경배하지 아니냐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고, 아멘? 그리고 짐승의 표 666이 나와서 이마와 오른손에다 이 표를 받게 하니, 이 표는 무슨 표냐? 계시록 14장 11절에 보니까 불못에 가는 표입니다. 아멘? 이사야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이 표를 받은 자는 전부 불못에 들어간다는. 자, 이것이 세상 종말 몇 단계? 3단계. 아멘. 자, 그러면 세상 종말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상 종말 몇 단계? 에? 자, 다시. 그럼 이제 뭐라고 하는지 잘 안 들리니까, 자, 아멘으로 하겠습니다. 세상 종말 우리는 1단계다. 아닌가 봐요. 2단계다. 3단계다. 2단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세상 종말 2단계에 접어들었어요. 아멘. 우리가 3단계까지 넘어가면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2단계에서 3단계 사이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잘 보세요. 세상 종말 3단계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 수정통치 시대. 예수님은 여기에서 오시는 거예요. 자, 3단계 세상 종말이 여기라고 했어요. 이 3단계에 접어들으려고 하면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공중에 오셔요. 여러분, 가실 때 주님이 다시 오마 약속했어요. 약속했어요.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요. 자, 보세요. 그래서 3단계 세상 종말이 수정통치인데, 수정통치가 오기 전에 주의 재림이 공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림 받을 사람 들림 받고 예비처로 갈 사람 예비처로 가면 저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서 지구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3분의 1이 죽어요. 그리고 3분의 2가 남아서 이 수정통치 시대가 이루어지는 게 세상 종말 3단계예요. 이것으로 끝을 내는 거예요. 공중에 오셨던 주님이 순교자와 인마진종을 대동해서 지상에 강림해서 계시록 16장 같이 진노의 7 대접을 쏟아갖고 이 3단계 세상 종말을 끝내고 이 지구 전체를 에덴 회복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서 1000년 동안 그분이 이 지구를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자, 이때까지 살아 있으면 여기 가는 거고, 살아서 여기 천년왕국에서 1000년을 살아서 주님 모시는 거고, 그때까지 못 살으면 여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자, 세상 종말 몇 단계?
자, 1단계는 노아의 때, 2단계는 바벨 세상 귀신의 처소, 세상 종말 3단계는 이걸 이렇게 정교하게 알려줄 수 있는 게 또한 계시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록한 목적이 이런 세상을 누구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놓고 때가 되니까 이걸 온 세계가 알도록 공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점점 기독교가 어떻게 되냐? 누가 너 아직도 계시록 모르냐? 앞으로 이런 시대 옵니다. 저 옆에 분한테 그래요. 아직도 계시록을 모르냐? 아멘? 앞으로 그런 시대예요. 자, 그동안은 아직도 너 예수 모르냐? 이랬는데 앞으로는 아직도 너 될 일의 말씀 계시록을 모르냐? 선지서를 모르냐? 이런 시대가 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 저주받은 세상은 세상 종말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오면서 뭐가 따라오냐면 환란이라는 게 온다는 거예요. 뭐가 와요? 환란. 자, 환란이 오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온다는데 어쩌겠어요? 그렇죠? 온다는데 어쩌겠어요? 그러면 들어보세요. 환란이 오는 걸 알고 있는 사람, 환란이 오는 걸 모르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무지할까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무지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무지한 자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 모이신 종들은 깨달음이 성령의 감동 속에 일어나라. 자, 환란은요 크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무슨 환란이냐면 영적인 환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육적인 환란이 있어요. 아멘? 자, 또 영적인 환란도 두 가지예요. 자, 영적인 환란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환란.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환란.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성경 말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뭘 말하는 거냐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즉 될 일의 말씀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라고.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에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찾지 못한 기갈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찾으려고 북에서부터 동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고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여러분, 피곤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의 사람에게 자꾸 피곤이 오는 건 여호와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지 못해서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환란이냐면 성령의 은혜가 끊어지는 환란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끊어지는 환란이요. 아모스 4장 7절로 8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추수하기 석 달 전 내가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안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 안 내리는 성읍의 사람들은 물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먹지 못하여 다 갈아여진다. 자, 물은 성경에서 비와 물은 뭘 말하는 거죠? 성령의 은혜, 성령의 생수를 말한 겁니다. 자, 이런 환란은 온다고 예언한 게 이미 왔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영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한번 보세요. 이 마음이, 이 가슴이 텅 빈 것 같다, 허전하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못 먹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다음에 맨날 물을 마시고 커피 마시고 오렌지 마시고 별거 다 마시는데도 목이 항상 컬컬하게 목말라, 갈증을 느껴. 이건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늘 여기가 답답해. 그리고 누가 뭘 말하면 막 성질이 팍 나. 이것은 심령에 흑암이 돌아와서 이 심령이 어두워져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막 몸이 곤비하고 곤고해. 눈만 감으면 잠아. 눈 떠도 잠아. 그리고 한 번 누워 잠들으면 일어날 줄 몰라.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아주 밑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요거 뭐냐? 곤고하고 곤비함인데, 이 사람은 영적 의욕을 상실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만사가 귀찮아. 오늘 죽어도 좋아. 바로 이게 누구 얘기냐면, 엘리야가 노뎀나무 밑에서 내 영혼을 취하소서 내가 죽어도 넉넉하겠나이다, 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뭐 때문에 영적 힘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이게 의욕이 상실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은혜, 영광의 빛, 그리고 새 힘을 받아서 이 영적 의욕이 충만해야 돼. 자,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의욕이 충만해 보여요? 의욕이 없어 보여요? 자, 오늘은 지진 얘기했지, 종말 얘기했지, 환난 얘기했지, 좀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성경은 안 좋은 얘기를 해도 이 안 좋은 가운데 좋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육적인 환난은 뭐냐?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기근 얘기 아까 나왔죠? 그래서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기근. 우리나라는 아직 기근이 안 왔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오냐? 황충이 환란이 온다. 그 다음에 뭐가 오냐? 유프라데 전쟁이 온다. 아멘? 자, 보세요. 자, 영적인 환란 2가지, 육적인 환란 3가지, 성경에 기록된 환란 5가지가 휘몰아쳐 오는 거예요. 이미 왔어요.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야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자, 한 예를 들어드리겠어요. 사르밧 과부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어요. 엘리야가 그 집에 오지 않았으면 그 과부는 곱다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딱 나타나가지고 뻔뻔하게 맡겨놓은 듯이 떡만 들어와라. 그러면서 또 뭐 물도 가져와라. 그 가뭄에. 그런데 이 과부가 복 받으려니까 이게 어디서 온 것이 이게 누구 보고 이걸 가져라 저걸 가져라 해? 부지깽이로 막 쫓아내버렸으면 죽어버렸지. 그런데 바로 만들어다 주는 거야. 그랬더니 너희 집에는 가루떡에 가루와 기름병에 기름이 따지 아니할 것이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오늘 환란은 무슨 환란? 영적인 환란과 육적인 환란. 영적인 환란은 말씀이 없는 환란, 은혜가 끊어지는 환란. 이런 환란이 있어도 이사야 33장 16절에 뭐냐? 견고한 바위 예수가 우리의 보장이 되는데 양식이 공급되고 물이 끊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견고한 바위 예수가 우리가 말씀과 은혜를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고 공급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은 이 생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잘 들어봐요.
긍정적인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예? 긍정적 생각.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부정적 생각이 오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내가 무슨 환경에서도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다 넘어서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아무리 환경과 생활이 좋아도 여기 부정적 생각이 들어오면 그게 환난이고 시험이고 난제가 되는 거예요. 자,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부정적,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여러분이 오늘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 사고로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다 같이 우리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지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통일이 된다. 그리고 싹구는 들어가고 참목자의 시대가 열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환난이 일어나도 걱정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 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환난 가운데 누구를 살리고 종과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기서 종을 살린다? 그랬더니 누가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목사 안 쓰니까 당연히 살리겠구나.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는 개념은 목사, 장로 개념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성도를 살린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계시록의 기준을 두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의 기준을 두고 여기서 말하는 종은 누구냐? 정교하게 얘기하면 계시록 1장 1절, 계시록 7장 1절로 4절 이 두 곳에 답을 찾습니다. 아멘. 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아멘. 여기 그 종들 이렇게 말해요. 바로 이 종을 살리신다는. 아멘. 그럼 이 종이 누구예요? 반드시 속히 될 일. 될 일의 말씀을 보이신 그 사람이 종이라는. 계시록 7장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 종은 하나님의 인맞은 종. 얼마? 14만 4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 바로 이 사람들을 오늘 여기서 뭐라고 하냐?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마에 무엇 맞은 종? 하나님의 인맞은 종. 그 수가 14만 4천. 자, 그렇다면 이 종들을 왜 살리는 걸까? 환난 가운데 왜 살리는 걸까? 바로 이들이 주의 재림을 영접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들이 무엇할 사람이냐? 다시 예언할 종입니다. 계시록 10장 11절,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다시 예언할 종이에요. 주님은요, 어느 날 도적같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자, 어느 날 도적같이 오시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초림의 주가 오실 때도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어요. 그렇죠? 미가, 이사야가 예언하고,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나시기 6개월 전에 누구를 먼저 보내서 세례 요한을 보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알립니다. 아멘. 그러면 재림의 주가 오신다는 것도 누가 예언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아멘. 선지자들이 예언했어요.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예언했어요. 그 예언을
하나님의 인마진정 14만 4천이 나와서 다시 예언하고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시 예언하는 목적이 뭐냐? 요 성도를 살리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누구냐?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나오는 누구를 말하느냐면 흰 옷 입은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요 흰 옷 입은 무리들은 사람이 능히 셀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능히 셀 수 없어요. 그런데 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했다. 그럼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했다는 게 뭐예요? 속죄의 은총을 입은 사람. 그것을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서 뭐하냐?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걸 중생한 사람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오늘 이런 환난 가운데 종과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놓은 목적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공부 들어가기 전에 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놨냐? 그 목적을 먼저 알아야 돼. 아멘. 그래서 환난이 오는데 그 환난 가운데 종과 성도를 살린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저주받은 세상이 종말로 치닫는데 아까 1단계 종말 노아의 때와 같다. 2단계 종말 3단계 종말 수정통치 시대. 아멘. 이런 종말 가운데 누구를 살려? 하나님의 인맞은 종과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들을 살릴 목적으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기록되어 그것을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알리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아멘.